아멘. 성경 말씀은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진멸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이 사사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요. 참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입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딸이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입다의 딸을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 하나는 실제로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학설이고 또 하나는 그냥 처녀로 일생을 그냥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면서 외동딸인데 후손을 보지 못하고 슬프게 이렇게 살도록 했다 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고 좀 더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이 없는 것을 결론을 너무 정확하게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해석상의 어려움입니다. 수천 년 전의 사건이고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만약에 입다가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범죄 행위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서원이 아니었지요. 어쨌건 입다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큰 일을 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이제 큰 슬픔만 남게 된 거지요. 이렇게 불행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입다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 전쟁에 어떻게 해서 자기네 지파를 소외시켰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입다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 몰라라 해놓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달라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는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트집을 잡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이 기드온 때도 있었잖아요. 기드온도 입다처럼 첩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구박받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의 소생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너는 분깃이 없다 그러고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사람이죠. 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기드온 300용사가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미디안 용사들이
자기네끼리 막 찌르고 자기네끼리 죽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도망갈 때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연락을 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기드온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는 소외시켰느냐, 우리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그랬지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보다 에브라임 지파 니네가 끝에 가서 그래도 쫓아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두 왕을 잡지 않았느냐, 니네가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했을 때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오지 않더니 와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잘 사는 지파, 강한 지파입니다. 12지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12지파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좀 농사가 좀 잘 되고 뭐 양들을 많이 쳐서 부자인 지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지파도 있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그 우월의식이 있는, 특권의식이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집은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큰아들 지파, 작은아들 지파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그러면 한 분깃만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나눠 가지는데,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각각 땅 분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특권층의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왜 우월의식을 가져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 요셉이 니네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 우리 할아버지 덕에 먹고 살았잖아. 그러면서 이런 양반의식, 우월의식으로 다른 지파를 깔보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는 나와보지도 않더니 이제 안 불렀다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우월감과 교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을 참 거칠고 못되게 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그래요. 자기네 소외시켰다고 전쟁터에 가서 지금 적군을 이기고 돌아온 이 입다에게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굉장히 아주 그 말이 독하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자기네를 돌려놓고 너네끼리 승리의 영광을 나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시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남만 탓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뭐라고 이 길르앗 사람들, 입다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냐면,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도망가는 족속들이잖아. 원래 너희들이 우리 밑에서, 쉽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밑에서 머슴살이나 하고 살고 우리 밑에서 우리 섬기고 살던 그런 조그만한 니네 그 가족들인데, 니네가 지금 도망갔잖아.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주제에 하면서 아주 그 길르앗 사람들을 그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이 길르앗 사람 전체들을 그 모욕하는, 공동체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개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요단 나루턱을 막으면서 발음을 해보게 해요. 쉽볼렛이라고 해라 그러는데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이라 그러면 쳐 죽였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숫자가 32,500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2,000명의 장정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거의 남자들이 다 진멸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건강한 성인 남자들이 거의 다 멸절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참한 내전이 일어났어요. 발음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외모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쓰는 언어도 똑같고. 근데 이제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쌀 소리 발음을 못해서 해보라고 그러면 살 그럽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은 쌀 발음을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성장했어도 성인이 된 다음에도 쌀 발음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쌀 해봐라 그러면 살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것은 근사하게 서울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상도 사투리구나 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그런데 그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분해서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어디가 떠올랐냐면 북한 정권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같은 동족이지만 어찌 그리도 말을 복받지 못하게 말을 하는지요. 참 말을 하는 걸 보면 모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아주 욕을 만들어도 희한하게 정말로 민망한 욕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쓰잖아요. 그게 뭐 일반 뭐 인민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방송에서 쓰는 말, 국가와 국가 간에 상대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저건 복받기 틀렸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말하는 것을 보면 복받기 틀렸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 오지랖이라는 말은 뭐 예사고,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질 않나.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노망난 늙은이, 늑다리 뭐 이런 표현을 쓰질 않나.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IQ 낮은 멍청이라고 하질 않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뭐 양키들의 매춘부라고 하질 않나. 이게 아무리 한 개인도 쓰지 않는 이런 욕을 국가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참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이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북한 정권이 이게 비정상적인 국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 군대를 가지고는 바보다, 똥이다, 도적이다, 뭐 국방부 장관은 웃기는 것이다,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막말 외교를 하는데 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네가 불리해지면 북한은 이 막말 외교 전술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욕을 만들어내는데 참 말 때문에 망하겠구나 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꼭 하는 짓이 좀 누구네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할 때는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자기네 그 특권 의식만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무시하던 자기네가 취급하지 않던 멸시하던 길르앗 사람들이 공로를 세우니까 저들이 공로 세운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특권의식과 교만은 멸망을 불러왔다. 여러분, 우월감이나 강한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 정말 그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취급했어요? 도망간 도망자라고 비난하잖아요. 너희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도망간 사람들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자기네가 도망자 신세가 됐지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길르앗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자기네가 이제 지게 생겼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니네 조상들은 도망간 사람들이야, 도망자야, 이렇게 비난했는데 자기네가 바로 그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남을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은 안 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저 북한 정권처럼 저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그 원수들을,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을 막 정말 소대가리네, 뭐 바보네, 멍텅구리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결국은 자기네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못되게 할지라도 그 못된 말에 나쁜 말로 돌려주지 말고 축복의 말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시 돌려받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참 거의 한 지파가 진멸하다시피 했으니 참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한 지파인데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힘을 합쳐서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한 지파가 그 중에 진멸되다시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쇠약해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기드온은 화합을 했잖아요. 옳고 그른 것보다 공동체가 화합하는 쪽을 선택했고, 입다는 공동체가 화합하는 쪽보다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처단했을 때 입다가 사사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요. 불과 6년밖에 하지 못하고 입다가 죽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잘 싸운 것을 보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도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상처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고통을 받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 막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라고 그러죠. 애먼 소리, 애매한 소리. 사실이 아닌데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막 애매한 소리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더군다나 입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라를 구했는데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잔인한 말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만하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상 받을 일을 하면 칭찬은 못 해주고 오히려 뒤에서 끌어내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문제는 입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또는 어떤 사회 생활에서도 다 겪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입다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상처, 자기들이 받은 모멸감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뭉치면 큰 사고를 칩니다. 입다의 상처와 길르앗 사람들이 받은 멸시, 모멸감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한 지파가 진멸되는 그런 그 참 기가 막힌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다의 실수를 보면서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입다의 수명이 짧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해석이 저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들의 그 다스린 기간을 보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보통은 통치 기간이 에훗 같은 경우에, 왼손잡이 에훗 같은 경우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긴 뒤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 우리가 입다 바로 직전에 사사였던 몰라나 야일 같은 사람들 별로 공로가 없다고 그랬지, 업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들은 두 사사가 합쳐서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어서 외세의 침략이 없었고 내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입다가 큰 전쟁에서 이겨놓고 평화의 시대가 6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은 입다가 굉장히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 실패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불태워 죽인다, 또는 뭐 너희들은 도망자다, 너희들 조상들은 뭐 어떻다 하면서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었더라면,
이런 전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한다, 너는 그냥 두어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분이 나쁘지만 상처를 품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먼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가 이런 분열이 날 때는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악한 영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의의 일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틀렸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분열의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에브라임 지파는요, 교회도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말 못되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은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어느 직장이든지 직장에도 있고 한 나라 안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에브라임 지파처럼 아주 못되게 말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국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통치자들, 그런 정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왜 실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가 왜 실수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 부분에서 조금 자기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에브라임은 부당하다, 에브라임이 한 말은 틀렸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옳고 자기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 둘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성막 배우면서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떡 좋은 것이에요. 근데 떡만 먹지 말고 기름에 찍어 먹으라고 그랬죠. 기름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에 버무려서 반죽도 하고 성령의 기름을 찍어 먹어야지 말씀이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메마르면 힘이 듭니다. 말씀만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옳고 그런 것만 주장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고, 또 왜 입다가 이렇게 전쟁을 할 만큼 앵거가 속에 많았을까? 자기 상처가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 상처가 클 때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기 딸이 희생당했잖아요. 자기 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무남동녀 외동딸에게 정말 해서는,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정말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는 자식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그것도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희생됐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입다에게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입다를 포용하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입다는 그 자기 상처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는 그런 모욕과 그런 모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족 간의 싸움의 문제가 감정 문제잖아요.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에서 불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42,000명이나 죽었어요. 42,000명이나.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 남자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그리고 입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6년밖에 사사 노릇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한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총기 사고를 막 내잖아요. 마켓에 장 보러 왔는데 캐시어가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나가더니 차에 가서 총을 갖고 와서 그 캐시어를 쏴 죽이고 사람들을 쏴 죽이고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앵거 컨트롤이 너무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정말 시한폭탄 같은 거, 폭탄과 같은 그런 사람들,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입다에게 너를 불살르고 네 집을 다 불태우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해도 나의 상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마음이 상한다고 독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복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언정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복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지요. 자, 입다의 실수가 많습니다. 입다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지만 사실은 자기 가정을 평화롭게 살게 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잘 다스리고 속상해도 말은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할 때 말 이쁘게 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정말 속상한다고 속상한 대로 그대로 말을 뱉으면 아군끼리 가족들끼리 또 막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더 속상하게 할 수 있는 말로 칼로 찌를까 이렇게 하다가 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면요 한번 주님을 부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지금 속상한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 유머를 거기에다가 애드하시기 바랍니다. 유머로 기름을 치세요. 독한 말도 유머로 기름을 치면 그것이요 달라져요 맛이. 그러니까 찌르는 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뺨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주 독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바꾸어서 하다 보면 말이 좀 한결 좋아지겠죠. 화가 났을 때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만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웃기는 소리를 하면요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싸움이 안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한 번 했는데 계속 싸우자고 하면 3번만 웃겨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유머를 조금 잘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두세요. 외워두세요. 킵해뒀다가 결정적으로 화가 나는 순간에 한 번씩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주일날 우리 홍성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분이 애들 보시고 한 분이 또 오셔서 우리 홍성준 목사님 특별히 DTS 훈련 2번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세요. 홍 목사님 많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DTS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우리 도시선교 하시는 우리 홍 목사님도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수요일은 우리 김대희 전도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부모님께 갔습니다. 인디펜던스 연휴에 아이다호에 계신 부모님 뵈러 갔는데 돌아오면 우리 김대희 전도사님이 다음 수요일 날 말씀 전해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과거 오래된 역사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서 내 가정에 행복과 화목을 갖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산호세 벨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독한 말, 화가 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독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독한 말로 돌려주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유머러스한 말로 정말로 저희들이 잘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애매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